저희가 이 교회 이사 온 지가 6년 되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좀 유심히 창문을 쳐다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계십니다마는 스테인글라스로 되어 있는 그 창문에 한번 숫자를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찬양대가 찬양하는 동안에 보았더니 1946년도에 한 가정이 저 4장의 유리를 이렇게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대부분이 45년도, 그죠? 47년도.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70년 이상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스테인글라스입니다. 저분들이 처음에 저것을 드릴 때에 그때는 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을 텐데 이 아름다운 색깔의 유리를 드렸을 때 그들이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70년, 7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도 아직도 저 유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45년도 47년이면 대한민국이 해방이고 6.25 동란을 거치고 5.16 혁명 4.19 시대를 쭉 거쳐서 왔는데 80년 가까이 유리가 저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도 대단하지 않을까? 사람은 떠나서도 저것을 드렸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지금도 이렇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훗날 우리의 인생도 죽고 났을 때 사람들에게 저렇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 전날부터 시작해서 40일의 시간을 경건하게 보내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이 40일 동안의 이 시간은 6주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지는데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들을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수요일 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제2의 수요일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것은 6주에 걸친 주일을 뺀 나머지 날짜들을 부활절 전날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항상 수요일 날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절기는 개신교에서 상당히 중요한 절기로 과거에는 여겨졌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경건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사순절 그러면 특별 40일 기도, 그 다음에 일주일은 금식 기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하는 전통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졌습니다마는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살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예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지만 그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마음들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자 하는 마음으로 가진 게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이 끝나면 바로 부활절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 앞에 열심 내었던 내 모습, 예수 믿는 것이 즐겁고 기뻤던 내 모습, 어떤 상황에 처하던 감사했던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보내는 게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 거의 끝날 때쯤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말씀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앞자락을 뭐라고 했냐면 비판하지 말라. 남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속어로 뒷담화 친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는 걸 하지 마라. 오히려 네가 더 지적받을 게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주실 테니까 구하라. 그렇게 하고 이 말씀 뒤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조심하라. 그러시면서 그 중간에 이 말씀을 끼워 넣으시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두 절을 거쳐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 첫 번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둘째는 그 좁은 문이 우리에게 생명을 인도하는 길,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 좁은 문이라는 할 때 좁다라는 것이 뭘까? 작은 문을 이야기하는 걸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좁다의 헬라어는 어떤 원문의 성경 원문으로 쓰여진 헬라어의 뜻은 뭐냐면 박해하다, 어려움 당하다, 핍박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뭐 작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아니라 원래의 뜻은 어려움 당할 수 있다, 핍박 당할 수 있다, 박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희가 앞으로 나를 따르는 삶을 살려면 박해와 반대가 심할 텐데 그것을 이겨내며 걸어가야 할 길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너희가 앞으로 나를 따르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박해받을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고난받을 일 많은데 그 길을 들어가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렇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갑니까? 왜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가고 믿음의 휴식기를 갖고 방황하고 예수를 믿어도 뜨뜻미지근하게 믿습니까? 왜 헌신하지 못할까요? 한 발은 교회에다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자기 편할 때는 세상에서 마음껏 놀다가 그 다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삶.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박해와 핍박, 또 헌신하는 거 잘 못해요. 아유, 헌금을 어떻게 드려? 11조 아까운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버는 게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10% 뛰라고? 아우, 나 못해. 힘들어. 그리고 주일날은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걸 포기 못하니까 교회를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인생 살면서 즐거울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옥이라는 거를 한 10초만 볼 수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올까요? 아유, 지옥이 어디 있어. 사는 게 지옥인데 이거보다 더 힘들만 하겠어? 아유, 남편도 지옥이고 가족도 지옥이고 내 사는 자체가 지옥이야. 그런데 무슨 또 더 큰 지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10초만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지옥불을 보여주시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전혀 찔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뭐하러 이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요? 좀 더 쉬고 좀 더 주무시고 오늘 같은 날 피곤할 텐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앞으로 그러한 일을 당할 텐데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 그렇게 지금 역으로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해서 예수 믿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어려움이 더 커지는 거예요. 야, 다 말짱 거짓말이네. 목사가 하는 말도 사기야. 뭐 기도하고 그러면 뭐 병든 자도 고친다더니 뭐 고쳐지긴 뭐가 고쳐져. 하나 오히려 더 악화되고 그 사람 죽었대.
이런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들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쉬우면 우리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나요? 네? 학교 다닌다고 성적이 다 오릅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100점 맞고 내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다 1등 하나요?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쉽게 생각하는 것,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사탄도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그냥 대충 믿는 사람 건들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어려움도 별로 없어. 교회를 안 다니던 다니던 그냥 늘 그렇게 돼. 근데 교회를 다닐수록 어려워지는 분도 있어요. 한동안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탄이 계속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예수 믿을래? 세상이 좋았잖아. 너 예수 믿기에 좋았잖아. 너 옛날 길로 돌아가면 더 편한데 뭐하러 이 고생하고 살아. 옛날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나가고 즐거웠고 노는데 신났고 골프도 뭐 싱글도 치고 뭐 여행도 다니시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오히려 삶이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 믿었더니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못 버틸 것 같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탄은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가정 어렵게 합니다. 좀 심한 표현을 말하면 교통사고도 당하고 자식 중에 하나가 뭐 잘못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요, 그 기간 지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게 감사할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뭐가 감사할 일이 있겠습니까? 자식 죽고 재산 뺏기고 하인들 죽고 알거지가 되고 아내로부터 버림받게 되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 삶을 살았는데 인생 끝에서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배로 더 주셨다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욥기 읽을 때마다 와이프가 처음에 욥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막 화를 내잖아요. 근데 끝날 때쯤가 보면 욥이 다시 옛날만큼 자식을 낳았어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일까 새 여자일까 내가 늘 궁금한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말이 없어. 장가를 다시 갔는지 그 와이프가 회개하고 다시 합쳐져서 그래서 애를 낳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살면서 고생하다가 말년이 잘 되는 게 행복한 게 아닐까. 앞에 잘 나가다가 넘어지고 망했다가 말년에 힘들어 사는 것보다 젊었을 때 고생하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이 들면서 복 주시는 인생이 더 귀하고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그 크루즈를 갈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크루즈를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여행보다 제가 별로 크루즈를 이렇게 선호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배를 타는 순간부터 시작해 내릴 때까지 먹고 자고 노는 건 재밌는데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은 재밌다고 그래. 근데 저는 먹는 것도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이렇게 먹는 거에 대해서 막 누구처럼 한국 갔을 때 찾아다니면서 먹고 막 그런 적 없어요. 그래서 한국 갔다 올 때마다 때로는 아쉬움을 뒤로 하는 게 뭐냐면 그 좋은 햄버거 한 번도 못 먹었다고 거기 가서 짜장면 하나 먹고 와야 되는데 근데 저는 찾아다니며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대. 뭐하고 좋았냐 했더니 그냥 배가 밤에 뜨고 낮에는 어디 내려가지고 여행하고 또 먹고 또 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세 가지 안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제가 걷는 거 잘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먹으면 살찌면 나만 힘들고 그 다음에 보링한 걸 제가 잘 못 참아요.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밤에 되면 자고 낮에는 우두커니 있다가 배에 앉아 있는 별로 재미없어요. 아직 물론 제가 아직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두는 무릎 두고 싼 게 나오면 가자 때가 이때 아니겠냐.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날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필러를 맞고 피부 미용을 받는다고 해도 이 피부 늙어가는 거는 막지 못합니다. 얼굴만 막을 뿐이지 온몸 전체 노화되는 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날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생각 안 하고 삽니다.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준비하지 않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 주님 앞에 땅을 치며 후회할 그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잖아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까? 왜 정말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섬겼는데 왜 이럴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단 앞에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네. 왜 예수 믿은 많은 선배들이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가? 그것은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목사 아닙니까? 예? 뭐 하려고 평생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요? 남들처럼 편하게 살지. 어디 가서 돈 버는 일에 더 애를 쓰고 먹고 사는 일을 그 일에 신경 쓰지. 목사만큼 세상 살면서 하고 싶은 일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다 입어도 교인들 눈치 때문에 좋은 거 못 입고 말이죠. 차를 타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도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내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분들에게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이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만나는 그날을 기억하며 절제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정말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는 길일까? 옛날에는 예수를 잘 모를 때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예수 만나고부터는 내 삶의 어떤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워집니다. 내 돈인 것 같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란 사실을 맡겨준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빨아서 밭을 사고 말이지요, 진주를 샀던 사람들처럼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 앞에 한 가지 한 가지가 조심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에 길이 넓어, 그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길이 넓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요. 노새 젊어 노새 늙어지면 못 노나니, 주말이면 들로 산으로 다니는, 그리고 육신의 편한 삶,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요,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말씀 보지 않아도 돼요, 헌신하지 않아도 돼요. 육신적으로 자기 먹고 살 일만 해결되어지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편하다는 그 의미를 바로 이 길이 넓다는 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삶에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조심하지 않습니다. 행동해도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고 오히려 실족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세상적으로는 편할 것 같아요. 저는 살아오면서 늘 교회 안에서 살아서 잘 모르지만 제가 삶을 보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 많습니까? 편하고 좋잖아요. 여행 다니는 거,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열심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헌신이라는 것, 순교라는 것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짓 해야 되는데? 야, 그 돈이면 니네가 뭐 할 텐데 왜 교회에다 갖다 바쳐? 목사 왜 부자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우선이고 자신의 욕망과 즐거움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 멸망이라는 그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파멸당한다, 그런 뜻이. 파멸당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파멸당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파멸당하지 않게. 이 파멸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 단어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파멸자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가정이 깨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실패자요. 오히려 고립된 삶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멸망당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은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죽고 나서 봤는데 정말 부활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은 순간부터 지옥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아닐 줄 알았는데 정말 그게 있는 거예요. 죽고 나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죽고 나보니까 그 지옥에 뜨거운 불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긴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리 후회해도 편안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툴레이시,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파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 살다가 부활했습니다. 부활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서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 생전에 아버지한테 예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그래야 아버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화를 내시며 삿대질 하시면서 잿더리 집어던지면서 그 쓰잘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게 어딨냐고, 죽으면 끝이지 인생이 뭐 다른 게 있느냐고 화를 내셨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자식들은 천국에 가 있고 본인은 지옥에 가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자식이 끊어줄 수 없고 아버지가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들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파멸자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갑니다. 삶이 편해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다 보니까 천국이 어디 있어? 여기가 천국이지. 교회 뭐하러 가? 그냥 줌으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 믿고 뭐하러 그렇게 열심을 내?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그런 사람과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이 똑같이 주님 앞에 선다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100세까지 편하고 건강하게 살아보자 대한 관심이 많아졌는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지 고민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정말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는 화려해지고 정보의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신앙에 대한 정보를 얻고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그럴까요? 신앙은 편해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내가 말 한마디에 누군가를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야 되고요, 정말 예수님이 내 옆에서 거지로 찾아오시거나 어려운 자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았을까? 늘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참된 가치관이 발견된다고 고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넓다고 한 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편하게 살려고 오히려 고난받고 애쓰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저지의 큰 교회에서요, 어느 날 금요일 날 예배 때 담임 목사가 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많던 교인들이 어디 가고요,
그 교인의 숫자의 10배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번 주만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한 주간 지나고 두 주간 지나고 세 주간 지나는데 숫자가 늘질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특별 새벽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은 평상시에 꾸준하게 잘하는 게 필요한 거지. 물론 가끔가다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그 특별 새벽기도 한번 하고 나면 1년 동안 자기가 해야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때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이상한 거 만드는 거예요. 뭐 특별 새벽기도, 특별 부흥회. 신앙은 특별한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점점 시간이 가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야지, 특별한 날 특별한 기간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훈련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때만 하면 그것이 자기의 신앙 다 지켰다고 생각할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까 말씀 돌아가서 큰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청천 날벼락 같은 말씀을 들었다잖아요. 교인들한테. 여러분, 이 숫자가 정말 우리 교회의 성도 숫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뉴저지에서 크다, 몇 명 모인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부끄럽게도 지금 모여드신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으면 서운하겠지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생각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이 그렇게 쉬우면 누구는 못합니까? 예배라는 게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하면 끝입니까? 아니요,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내가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그 일주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어떤 형편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내게 어려움이 있지만 든든하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을 받고 병든 자가 낫는 그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과 형편이 바뀌든 아니 바뀌든 하나님께서 내게 뜻이 있기에 신실하신 주님이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실 줄로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복신앙은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비록 내가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하나님 계시냐고 원망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버립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편한 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작은 교회에 있다가 큰 교회 가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편하잖아요. 숨어서 예배드려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작은 교회는 자기 안 나가면 표시가 나잖아요. 득달같이 전화 오잖아요. 왜 예배 빠지셨냐고. 큰 교회 나가면 그거 간섭받지 않으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그게 좋을 것 같지요? 자식도요, 부모 밑에서 간섭받는 게 좋은 거지 어느 날 간섭에서 떠나서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살잖아요.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는 허전해집니다. 저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왜 어르신들께서 부모님이 병들었어도 옆에 있어 주시기만 바랬고 그래도 부모 얼굴 보는 게 좋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나이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그냥 때때마다 어머니 생각하면 보고 싶고요. 어머니라는 글자 나오면은 못 해드린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저희 어머님은 사실 만큼 사시고 기운이 다 쇠하셔서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섭에서 떠나 살려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요. 그래도 또 한순간이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 보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협착하다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난이 있고 자갈길 같고 남들이 안 가는 평탄한 대로 같지 않은 길이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걸음을 걸었잖아요. 지금처럼 아스팔트처럼 되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시골길처럼 쫙 뚫려 있는 길 좀 되겠습니까? 유튜브를 보니까요, 광야의 길이 돌들로 쫙, 그 길을 걸었을 때 얼마나 발바닥 아프고 자빠지면 여기저기 깨지는 사람 많았겠습니까? 그 길을 40일 돌았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그렇게 쉽다면 누가 예수를 못 믿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거려워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우리 부활절까지 한번 주님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등에는 채찍으로 해야 살점이 떨어져 나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요,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던 그 주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인간적인 비명을 고통 속에서 지르셨던 그 아픔을 뒤로 하시고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셨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모든 것 다 이루었다고 외치시며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에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생각하며 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만왕의 여왕 내 주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나처럼 뺀돌이고 나처럼 믿음 없고 나처럼 결단력이 약하고 또 결단해도 또 넘어지는 이런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겠느냐고 좀 물어보시며 사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